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뒤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이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것들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22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삭슬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영존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 의롭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기록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삭실 지불해야 했고 그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섬기고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보았던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을 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지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고, 그때 그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생명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생명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을 받은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생명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과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먼저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글자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글자가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 모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글자의 낡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낡은 것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경의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즉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경 글자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 반대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글자를 우리가 보고 탐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면 탐심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글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순간 간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글자를 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거짓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는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글자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낡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글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필요 없다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경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는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으로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 의지함이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개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글자로 읽을 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그 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할 때에 악이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었지만 죄의 법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 자기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를 짓도록 잡아 끌어당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하는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출하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구출하랴. 누가 구출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사망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구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법도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실 수가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삶이란 것은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님이 나를 구출하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삶, 자유와 해방의 삶이란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의 삶이란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살펴볼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이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헤엄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사망이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쁨과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입니다. 선함과 믿음입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편 육신의 기도는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사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혹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새 생명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삶이란 것은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교제하는 삶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주님과의 교제 회복.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의 삶이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그 궁극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전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강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아서 전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자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과의 이러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의 충분한 공급하심, 확실한 공급하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뜨거워진 마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성령에게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진리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 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받으신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